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은은 녹색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사가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기록이 다르죠. 마태복음 기록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다른 부분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오늘 밤에, 분명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반면에 마가복음에 없는 것 중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말할 때, 반면에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모두 주를 버린다는 표현이 없고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 버릴지라도. 또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결코 그러지 않게, 결코라는 말이 빠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가가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대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마태가 예수님 가까이서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면서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때에 이 마태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 굉장히 크게 남았던 거가 봅니다. 인상 깊게. 결코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결코란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베드로가 이건 내가 볼 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급한 마음에 막 성급한 마음에 하는 태도는 이게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마가복음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그 말씀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은 싹 뺀 것 같습니다. 강조한 부분은 강조했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잘못하고 났는데 굳이 또 그걸 강조해서 막 했던 걸 그대로 말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네 했는데 결국 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베드로의 입김이 분명히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나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워낙 세게, 왜?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주를 다 버려도, 뭐 다 주 버릴지라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모두란 말을 쓰고, 결코라는 말을 쓰죠. 결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써서 이제 자기는 결코 이제 부인하지 않을 것을 막 말하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게 되죠. 피할 수가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 밑에 마태복음 26장 34절도 보게 되면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이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보여요. 2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한 번이 2번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 마태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가 한 거죠. 2번째 울 때 주님이 2번 온다고 그랬지. 맞아. 주님을 봤는데 주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찔렸겠어요. 주님과 눈길이 마주쳤을 때 정말 섬뜩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2번 울기 전이라고 했는데 2번 막 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2번이라는 게 크게 베드로에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4장 3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힘있게 해가는 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힘있게 말했다는 거야. 앞에
마태복음은 결코 모두 이런 말을 써서 힘있게 말한 걸 정확히 표현했지만 여기는 이제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힘있게, 내가 그때 힘있게 말했지. 어떻게? 결코 안 하겠다 했는데 결코 말 안 하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결코라는 말 빼는 거고, 반면에 힘있게 말하기, 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들었던 마가가 힘있게 베드로가 말하되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양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왜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왜 이 사건, 양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진다 하시면서 왜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했을까? 한 단락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목자를 쳤을 때 흩어져가는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한 것이 베드로의 이런 부인인 거죠. 아니, 베드로가 부인할 줄 몰랐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마태복음 보면 3번씩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할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는지 아세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막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참하게 흩어지는구나.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뭔 얘기겠네요.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가루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위가 떨어집니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깨지죠. 깨지고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 가루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쪼개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흩어져 간다는 게 그냥 대충 몇 명이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뿔뿔이 막 그냥 가루로 흩어지듯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질 수 있겠구나. 목자가 없으면, 목자라고 하는 중심을 놓쳐버리면 이렇게까지 흩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흩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목자를 치리니 정말 흩어질 때 이렇게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정신 바짝 차릴 것이, 우리가 중심 못 잡고 정말 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책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받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물어보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오늘날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자를 쳐서 다 흩어져서 백성이 다 타국으로 끌려가서 종로 타고 있는데 그들이 멋지게 요즘에는 그것을 노래화해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보셨나요?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당시의 배경인데요. 이제 노예들의 합창이 유명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유명한 그 오페라를 만들어서 지금은 막 그냥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왕들이 흩어져서 왕들 때문에 종살이들, 그 노예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러나 그 노예가 돼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정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스게대사 같은 경우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보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말 왕들이, 과거의 지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마침내 결국 양들이 흩어지는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처참하게 흩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 흩어져서 종로 타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것도 바벨론에서 정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왕이 잠깐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렇게 아주 그 다음에 정권 밑으로 또 계속 굴러다닙니다. 이렇게 될 만큼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흩어진다고 할 때, 양들이 흩어진다고 할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고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그 목살이 매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로서 중심을 바짝 잡아야 되는 거죠. 중심을 잡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라면 어떨까요? 양들이라면. 이 목자 책임이야. 지도자 책임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 놈들 죽일 놈들이야. 그 조상도 나쁜 놈들이야. 조상 끊어버려. 우리 족보가 태워버려. 이러면 해결되는 건가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닙니다. 양이 또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양을 영원한 양으로 이렇게 양에서 목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변종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이종 간에 변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양이 목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양이라고 하더니 목자라고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다라고 하더니 그들을 이제 목자로 세워서 너 양을 또 내 양을 또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양이 영원한 양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백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지도자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지도자가 또 목자로 세워지거든요. 그 목자들이 정신 차려. 목자가 될 양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나는 양이니까 목자 책임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 놈들 죽여버려야 돼. 아예 묘까지 파서 막 그냥 부관 참시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우리가 양의 입장에 서서 정말 고난받고 그것도 그 지도 잡음만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면서 막 그냥 저주만 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마침내 양이지만 목자가 될 텐데, 나도 양이지만 목자가 될 텐데 나는 어떨 것인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매 맺고 더 풍성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문건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나는 양이야. 양인데 뭐 평생 양일 텐데 뭐 내가 뭐 목사 될 일도 없고. 아닙니다. 목사 안 돼도 당신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목자요. 가장의 부인으로서 목자요. 가족의 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작은 그룹의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를 항상 나는 양이야. 난 양이야. 나 양이니까 털만 깎아서 목자에게 주면 돼. 내가 돈 좀 벌어 11조만 바치면 돼. 뭐 이런 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면 되지. 이러면 교회 덮는 거지. 당신이 목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양인 당신이 목자 준비를 하셔야 돼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지었던 목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을 밟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목자 싫어, 목사 싫어요. 나는 그냥 편해요, 양이 편해요. 당신은 노예 근성에 벌써 젖어 있는 겁니다. 목자 되지 말래도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자가 되게 돼 있는 거요. 지도자가 되게 돼 있는 거요. 그걸 준비한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안 한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됩니다. 진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난 목사 안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철저히 준비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준비 안 하면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 받으실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가랴를 배경으로 한 이 배경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 정말 식민지가 돼서 35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다음 1000년, 2000년 돼도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35년은 별거 아니겠죠. 가까운 시대에 35년은 길게 느껴지지만은 앞으로 200년, 300년, 35년 별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정신을 바짝 그것에서 반면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화가 됐을 때, 내가 일꾼이 됐을 때, 나는 양으로 있을 때 당시에 그들 때문에 그런 고생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고 우리 증조할아버지 그렇게 고생을 바가지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복자가 됐을 때, 지화가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징계받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정말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바르게 산다면 마침내 양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자, 증손자들은 정말 더 편안하게, 더 놀랍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인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신이 목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치실 텐데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들은 범죄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치신받으여 망함으로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드시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죠. 그 죄악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을 권세로 마침내 이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분이 살 권세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하나님이 그의 징계하실 때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란 표현보다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침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묵히 항변하지 않고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가고 그 이후에 그는 마침내 흩어진 자들을 내버려주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그 먼저 갈리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제 철저히 깨어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를 치셨던 걸 보면서 다시는 죄악 때문에 징계받거나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다. 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과는 달라야 되겠다. 내가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치시는 지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영원한 양이야. 나는 내 낚아든 흑수자가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근성이거든요. 정말 이런 식의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우리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깨끗이 닦아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게 예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비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같이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양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목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내가 지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내가 또 일반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 책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휘자가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쓰시는 지휘자,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